21장서부터 왜 특성이 있어요? 없잖아요. 난 내가 잘못한 줄 알고 지금 21장부터 강의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누가복음이 총 2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 사역의 더 뒷부분으로 더 끝자락으로 지금 오고 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고 있지만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이 직접 언급될 만큼 끝자락에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21장 앞부분은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은 헌금에 대한 올바른 헌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헌금 생활은 다 누구나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때로는 잘못된 헌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헌금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드리고 있고 이런 경우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수치상에 한 3 정도 되면 신앙을 좀 한 사람은 한 6, 7 정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이 하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오히려 뚝 떨어질 수 있어요. 헌금 드리는 모습이.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신앙 없이 드리는 거지. 습관적으로. 오래 믿은 사람 또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중간 정도 하신 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영적으로 드리는 분이 많아요.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모르니까 또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뚝 떨어져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나는 어느 정도 한 사람, 나는 많이 한 사람, 이렇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맞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오래 한 사람이 상당히 구태의연해지고요, 상당히 식상해하고요, 습관적으로 가요. 그래서 헌금을 좀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떤 무슨 행사 치레하듯이 이렇게 하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고 오래 믿고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계시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헌금을 그냥 수십 년을 믿으면서 그냥 해온 거라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성향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잘못된 헌금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1절서부터 4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일부러 보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성전에서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등등의 사람들하고의 대화 또는 그들에게 일러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봤다고 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본 거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겹겹이 쌓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우연스럽게 본 거야. 예. 그런데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은 그거예요.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예. 우리들 중에도 부자들이 헌금하면 헌금 넣는 경우 있잖아요. 또는 부자라는 명칭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이 커서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를 가상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꼭 부자라고만 아니고 부자는 아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릴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까지도 여러분이 다 열어놓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2절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둘을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데, 가난한 과부는 금액을 이야기했어요. 2 렙돈이라고. 부자는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 이유는 모르겠고 수치로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저게 얼마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수치를 말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발로 드렸나?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눈에 탁 보이는 거야. 동전 2개가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2절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라고 나와요. 가난하다고 이제 번역이 잘 됐는데 이 페니크란이라는 단어가 돼 있어요. 페니크란. 이 페니크란이라는 단어는 가난하긴 가난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요. 상당히 가난한, 매우 가난한, 매우 가난한 거예요. 저소득층에서도 최하의 소득층. 어떻게 보면 돈벌이가 없는 정도. 집 가옥의 형태를 보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정도. 그렇게 아주 못 사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과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과부들이 옛날 고대 사회는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여러 가지로. 인권도 침해받고, 뭐 그 당시에 뭐 인권이라는 말은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같은 여성들끼리도 나는 남편이 있고 너는 남편이 없을 때 남편이 있는 여인들이 남편 없는 이 과부들을 엄청나게 구박을 하는 시대였어요. 남자들은 말할 것도 아니고 구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성폭행까지도 가.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제지한다든지 뭐 구속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과부들. 근데 이제 과부들 중에서도 돈이 좀 많은 과부도 있지 않겠어요? 과부라서 다 가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돈 좀 남겨놓고 죽어야 된다고. 죽어서도 왼수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과부들도 있는데 돈 많은 과부들은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또 무시는 안 당해요. 그런데 그 돈을 빼먹으려고도는 해. 빼먹으려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서기가 말씀드리면서 과부의 재산을 법적인 임시대리인처럼
대리인으로 역할하는 게 당시에 서기관들인데 그들이 자기한테 맡겨놓은 돈 많은 과부의 돈을 빼먹는다고. 가난한 과부는 맡길 돈이 없어요. 무슨 뭐 법적으로 보호를 장치한다 이 개념조차가 없어요. 그나마 돈이 있으면 그게 되는데 그 돈도 빼먹는 게 당시에 사회적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페니크라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가난했다. 가난 중에서도 최하의 가난. 이 정도의 가난을 말하는 이제 단어인데 그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걸 봤다는 거죠. 렙돈이라는 단어가 화폐 단위거든요. 그리스 화폐예요. 이 렙돈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데나리온이 우리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예. 뭐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그냥 한 10만 원 잡는다고 하면은 이 1데나리온에 128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렙돈은 781원이 나와요. 1렙돈이. 그러면 2렙돈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약 1,600원 정도, 거의 그 정도 나와요. 그 돈을 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우리도 헌금 1,000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더 가난하네. 2렙돈도 안 되네. 근데 여러분은 그 돈이 생활비의 전부는 아닐 거야. 여기 가난한 가부는 생활비의 전부래, 그 렙돈이.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지 않아요? 예. 우리도 뭐 1,000원 할 때도 있고 뭐, 그죠? 근데 이게 다른 거야. 우리는 더 많은 것 중에서 그렇게 한 거고, 이 과부는 다 그게 전부야. 그러니 여러분 이 빈부의 차이라고 할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제가 볼 땐 여러분하고 적어도 한 1,000배 차이는 날 것 같아요. 예, 1,000배 차이. 1,000원에 1,000배면 얼마예요? 한번 해봐. 1,000원,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 100만 원은 더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1,000배 이상으로 차이 나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뭐 성경을 뭐 우리가 보는데 영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얼마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었느냐, 예, 이거거든요. 내 수중에 한 2,000원 있어. 이거 헌금 다 하면 난 뭘 쓰지? 그러면 우리는 다 안 하고 한 1,000원만 할 수도 있잖아.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가부는 안 했다는 거, 그렇게. 자기 거 다 드렸다는 거지. 예수님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첫열매 헌금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한 달 동안 일해서 봉급 받았는데 그거를 다 헌금으로 드리면 그러면 한 달은 어떻게 살지?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나도 모르지. 그런데 이거는 신앙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질문하는 그분들 생각처럼 뭐 하는데도 얼마 들어갈 거고 뭐 하는데도 얼마 들어갈 거고 이 계산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한 달을 살아갈 전부거든, 그 재산이. 근데 그걸 첫열매로 다 드렸어. 여기 2렙돈이 생활비 전부인데 그걸 다 드렸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냐 일부냐 이런 퍼센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첫열매 헌금을 하는 우리 성도들, 특히 청년들 훌륭한 거예요, 신앙이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 비교 분석하면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두 렙돈, 이 렙돈은 이제 그 정도 되는 화폐 금액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한 800원 되는구나 이 정도 한 렙돈이, 이렇게 보시면 되지. 화폐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라크마라는 것도 성경이 또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리스 화폐거든요. 달란트도 은화가 있고 금화가 있어요. 드라크마는 이제 은화예요. 은으로 만든 건데, 이 드라크마가 1드라크마가 100렙돈이에요. 100렙돈이 돼야 1드라크마가 되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드라크마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근데 지금도 그리스의 화폐는 드라크마거든요. 여전히. 이스라엘도 세켈이고요. 그러니까 수천 년 내려온 화폐지만 그대로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리스는 한번 이렇게 중간에 바뀌었다가 다시 드라크마로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980 몇 년인가 언제, 그래서 우린 드라크마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대의 그 화폐 단위를 역사 속에 묻어놓지 않고 현 생활 속에 다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유럽이니까 유로화를 쓰지만 그들만의 화폐는 드라크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라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다른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3절에 나오고 4절에서는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저들은,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때 예수님은 이 단어를 썼어요.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이 단어가 알레도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알레데이아의 그 단어가 어원이 알레데이아인데 이게 좀 번역된 거예요. 진실로, 참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어느 때 이 알레도스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딱 판단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어떠한 것을 행했을 때, 그때 참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야 기가 막히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가난한 과부가 그저 한 끼 먹는 것도 빠듯했을 거고 그나마 그 렙돈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살 수 있는 건데 불구하고 헌금을 드린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면서 어때요? 여러분이 일반 생활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의아하게 여겨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있다고 하면 안 돼. 거짓말이야. 있는데 없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때 이 알레도스, 참으로라는 거, 기이하다, 요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없고 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건데 딱 보니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 이런 것을 말할 때 알레도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가고 있나요? 네. 이제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성적으로 볼 때 틀리잖아요. 어떻게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다른 많은 사람이 드린 헌금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게 이게 안 맞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안 맞아요. 2랩돈밖에 안 내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헌금의 양을 말씀하려고 한 게 아니고 헌금 드리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말씀하고자 한 거죠. 두 가지, 마음과 믿음. 마음과 믿음. 근데 여기 하나 더 플러스 하면은 양인 거예요. 양. 액수, 양. 부자가 100만 원 드렸다고 쳐요. 이 가난한 과부는 한 1,600원 드렸어요. 양으로 볼 때도 과부가 드린 액수가 더 커요. 제가 말 잘못했나? 퍼센트가 다르잖아. 과부는 100%를 드린 거고 부자는 한 10%, 5%.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치적인 양은 부자가 많이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수치라고 하는 거에 부피적인 양은 과부가 훨씬 더 커요. 과부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조 분석할 때 너하고 나하고 갖고 있는 게 똑같은 상황에서 많게 드렸다 적게 드렸다면 그걸 따질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수입이 한 달에 한 300밖에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수입이 한 600, 500 되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 양은 똑같아. 그럼 누가 더 많이 드린 거야? 300 수입 있는 사람이 많이 드리는 거라는 얘기지. 근데 이건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 속속들이 모르잖아, 남에 대해서.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의 양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 주님을 향한 마음,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하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리고 틀린 것 같은데 맞고. 네. 마음, 믿음, 이거는 뭐 오리지널적으로 맞는데 드린 사람들의 질량의 문제예요. 퍼센트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퍼센트. 만약에 가난한 과부가 2랩돈 드렸는데 드린 거 외에도 또 있어. 생활비 전부는 아니야. 그러면 부자가 드린 게 많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데, 우리가 헌금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헌금 생활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라는 거야. 내가 수입에 있어서 몇 퍼센트를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으로 내가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 10,000원 하네? 나도 10,000원 해야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저 사람은 10만 원 중에서 10,000원 한 거야. 나는 100만 원에서 10,000원을 한 거야. 다르죠. 강요할 건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의 신앙과 마음이 과연 어떠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이나 믿음, 그런 의미, 원론적으로는 당연하고 좋은 건데 거기에 비해서 퍼센트가 중요하다. 퍼센트. 4절에 보니까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대요.
풍족한 가운데. 근데 풍족하다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함의죠. 넓은 어떤 의미는 말이죠. 쓰고도 남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써도 남을 정도로 돈이 있는 거야. 풍족하다는 것은. 예. 겨우 그 바닥바닥하게 써. 이건 풍족이 아니거든요. 쓸 대로 다 쓰면서도 남는 게 있어서 쟁겨놓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이게 풍족이거든요. 예. 풍족한 중에서도 헌금을 넣었대. 근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풍족한 중에서, 가난한 중에서. 예. 이렇게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 소유의 퍼센트의 문제다. 퍼센트. 그러니까 뭐 헌금 갖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자기가 헌금하는 것 갖고 위로받을 이유도 없어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믿음과 마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가진 것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의 것을 드렸느냐, 이거에 중요한 거지. 액수 그 자체가 많았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니야.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껌값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1000만 원이 100만 원. 1억이 훨씬 더 다르잖아요. 이런 어떠한 물질적 관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물질적 관계, 헌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독립된 개념보다는 신앙이라는 개념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신앙과 하나님도 거기에 비례해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까지는 그렇게 헌금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는데 좀 내용이 다르죠. 근데 다른데 아주 다르지는 않고요. 조금 연관성이 있어요. 자,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가난한 과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 드린 거로 예루살렘 성전을 꾸몄을까요? 안 꾸몄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 갖고 성전을 건축한 데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틀려도 돼. 자신 있게. 썼을 것 같아?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썼어요. 돈도 아니거든. 그 돈을 갖고 쓰면은 표시가 안 나요. 그러면 무슨 돈 갖고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에? 부자들이 드린 돈 갖고 쓴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썼냐면 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당시에 이 헌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누구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왕, 사회 지도층, 그 다음에 부자, 이런 사람을 말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래서 큰 돈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 작은, 정말 가부 같은, 정말 조그만 이런 거 갖고는 거기에 소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의 성전 건축하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 보이게 해주는 이런 거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문제 있어요?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해갖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러분 문제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헌금해갖고 성전 건축하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이라도
해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자 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해갖고 쓰면 빚도 없이 그냥 벌써 다 끝나고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봐서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모순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니까. 제가 평생을 주님 믿으면서 그런 교회들도 뭐 여러 차례 말하기보다는 많이 봐왔고, 왜냐하면 교회마다 헌금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뭐 서울의 어느 교회도 보니까 들은 얘기예요. 어느 성도님이 20억을 헌금을 해갖고, 또 땅을 뭐 몇백만 평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하나님께 교회에다 헌금을 해갖고 그거 갖고 그 교회의 동산을 저기 경기도 가평에 크게 아주 좋게 지었어요. 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우리가 탓하면 안 돼요. 이건 괜히 시샘 부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본 것은 그들이 자기들을 드러내니까. 그리고 작은 자들은 뒷전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행위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믿음과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면 금액의 차이는 별로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헌금 드린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기의 그런 행위를 그냥 단순히 신앙적으로만 인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뭐 이러면 훨씬 좋죠.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당신 교회 건축을 하는데 큰 돈을 아마 헌금한 것 같아요. 건축에 뭐 거의 다 할 정도로. 그리고 헌금을 이렇게 하시고 수십억 아마 했는 것 같은데 하시고 그 교회 떠났어요. 내가 여기에서 계속 있으면 이 성전을 내가 지었다라는 생각을 나도 인간이니까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전 건축을 크게 하는데 헌금하시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가기도 하고 좀 아쉽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쭉 해오신 분이니까 꼭 저렇게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인간의 눈으로 자기가 헌금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우상화되고 아무개 장로님이 뭐 이렇게 될까봐, 혹은 이제 목사님이 자기를 대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봐 조용히 떠나셨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내용 5절서부터 9절까지 내용은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그래요. 이 아름다운 돌이라가 나왔거든요. 미석이에요. 이 아름다운 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희고 거대한 대리석이에요. 하얗고 엄청나게 큰 대리석. 대리석으로 진 거예요. 우린 대리석 대자도 없네. 그냥 조그만 어느 정도 이렇게 보통 이제 교회들이나 일반 건물들도 대리석으로 이제 외장을 마감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닌 거야, 크기가. 크기가 어느 정도냐? 제가 적어왔어요. 가로가 11.4m. 그러면 우리 교회 폭이에요. 11.4m. 가로가. 세로가 3.7m. 그러면 요 한 칸대. 기둥에서 요 기둥 여기하고 이만큼 돼. 이런 큰 거. 그리고 높이가 5.5m. 5.5m. 그러면
육사각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엄청나죠. 높이가 5.5m예요. 이 바닥서부터 여쯤 천장까지 가야 그 정도 되거든요. 하나가 그렇게 커. 아무도 안 놀래잖아. 이런 대리석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고대 어떠한 뭐 이렇게 뭐 영상물이나 뭐 사진 이런 거 보면 뭐 이집트도 그렇고 또 그리스, 로마 이런 데 보면 또 애굽도 그렇고 이집트 거기도 보면 스핑크스는 별거 아니지. 그 피라미드 보면 돌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그 돌보다 커요. 그런 거로 지었다는 그런 거로. 그런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래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 성전 그렇게 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진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했냐면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이 화려한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뭐를 원하는 거죠? 에? 벌이 들어왔네. 그게 아니고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막일지라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거대한 성전에서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100배 낫다. 그런 얘기예요. 좀 위안되지 않을까? 난 위안이 돼. 우리는 그렇게 큰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예루살렘에 그렇게 큰 성전을 아닐지라도 좋지 뭐.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영과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신앙은 갖고는 있겠지만 순간순간 유혹을 받으면서 이렇게 화려한 거, 큰 거. 그래서 사이즈가 큰 교회를 좋아를 해요. 사이즈 큰 교회에 나가면 나도 사이즈 큰 사람인 양 이런 착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큰 교회 다닌다고 나쁜 게 아니죠. 상관없죠. 작든 크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드린다는 게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지 않고 나 이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이게 진행적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날이 이르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미래 시제, 이게 학문적인 얘기예요. 계속 되어질 일의 어느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용법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날이 이르면, 역사 속에 어느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완전히 돌 위에 한 켠이라도 쌓아 올린 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무너뜨리느냐? 뭐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역사로 보면 어느 사람들이 하는데, 그가 누구냐? 로마의 디토 장군이었다는 거죠. 그게 AD 70년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해. 공략적으로 예루살렘을 공략해, 수도니까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벽도 다 무너뜨리고 서쪽만 조금 남은 거 지금.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니까 그들이 물어봐요.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그렇다면 선생님, 어떤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때? 시기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와 징조, 시기와 나타나는 어떠한 사인, 이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질문을 아주 예리하게 잘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이제 8절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대답을 하십니다. 두 가지로 대답하시는데, 징조, 어느 때와 징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8절서부터 19절까지, 19절까지가 징조예요. 그리고 25절서부터 28절까지가 징조에 대한 거예요. 그런 때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20절서부터 24절까지가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28절까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런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10절부터는 다음 주에 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그건 이제 잊으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 얘기인데, 여기 지금 8절과 9절에서 한 3가지 정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지. 미혹받지 말라, 요거 하나. 또 하나는 8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 따르지 말아라.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요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9절에 그런 소문 들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요 3가지가 우리 예수님의 포인트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럼 8절에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블레페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단어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말라, 그리고 주의하라.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미혹받느냐? 욕심 부리는 사람, 또 하나는 불평하는 사람. 특히 이 2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혹받아요. 욕심내는, 과도한 욕심, 불필요한 욕심, 쓸데없는 욕심. 욕심 많은 사람이 유혹을 받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유혹 안 받아요. 그래 알았어 너나 해 이러거든요. 욕심 있는 사람은 뭐 어쨌든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막. 이 욕심의 유혹을 받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을 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넘어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그래서 타교회로 이동하고 이단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둥지를 떠나지.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쪽집게로 집어요. 불평하는 사람. 이단들은요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먹잇감이거든. 그래서 어떻지 뭐 어쩌지 하면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얼마나 힘들어. 자꾸 이렇게 불평을 자꾸 돋궈줘요. 야 여기 한번 와봐. 그래서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만 쏙쏙 빼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불평 안 할까? 재벌을 못 줘요. 또 거기서도 불평해요. 그래서 이 8월달 말씀도 불평인데 이 미혹을 받는 사람 이런 케이스 뭐 많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욕심 부리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그러면 이 미혹을 받을 거리가 없어요. 없어.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깨어있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에 미혹을 받지 말라. 다 이 부정어를 썼어요. 세 가지가 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 매가 부정어인데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미혹 받지 말라. 그리고 주의해라. 미혹받는 거는 본인들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시키는 건 아니니까. 특히 여기는 지금 그럴 때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미혹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뭐 말세다, 말세지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단들이 더 횡행하죠. 우리 교회 봐봐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는 다 이단이야. 우리 교회가 이단의 본산지 같아. 저기도 여기도 저기도 저쪽도 이 동네가 좋은가 봐. 자, 아무튼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이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다.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안에 미혹받지 않도록 내가 준비하고 내가 무장을 갖추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 이름이죠.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는 말 안 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는 말 안 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언된 이름이거든.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있고요. 그 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현대는 그 예수님 이렇게 해도 그분이 메시아 이렇게 성립이 되니까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해도 먹혀들어. 근데 원래는 예수다 하면 먹혀들 게 아니야.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거든. 대한민국에도 자기가 뭐 하나님이다, 자기가 뭐 예수다, 뭐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에도 한 100명쯤 되지 않을까.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강남에만 당시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42명이었어요. 강남에만. 강남이 어딘지 모른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한국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럼 뭐 전국적으로 따지면 훨씬 많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한 거 아니야.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오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단들이 더 많이 나와야 돼. 보면 알아. 영적 흐름을. 자, 요게 이제 하나 이제 특색이죠. 근데 뭐라 그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요게 이제 유혹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말하잖아요. 그들로 그래요. 그렇게 말해야지만 임팩트가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지.
더 유혹의 강도가 세질 수 있거든요. 예.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는 마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런 말 막 하는 걸 보고서 때가 임박했다는 것은 눈치채고 알긴 알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따라가지는 마라 라는 얘기예요. 예. 구분이 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다라는 거, 이 프로에데테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어떨 때 쓰는 이제 단어냐면, 제가 설명을 잘 하려는지 모르겠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실, 현실에 대해서 내가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말로 말하면 내가 벙찌고 있는 거야. 멘탈이 나갔다는 말 하잖아요.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요럴 때 쓰는 단어예요. 두려워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무서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걸 내가 자각했어요. 알았어. 그래갖고 팔썩 주저앉아갖고 하늘만 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했다는 거죠. 프로에데테라는 단어가 그럴 때 쓰는 용어인데 주님이 이 용어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럴 때 있어 살면서 그런 용어 있어 봤어요? 정신 나가갖고 그냥 나 딴에는 뭐 한다고 열심히 해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하나도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쪼여오는 것 같고 미래가 안 보이고 눈이 앞이 그냥 까맣게 그냥 이래갖고 아연질색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래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죠? 감사해야 돼. 근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넉나간 거잖아.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지 말. 상황은 그렇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그거 갖고 놀래갖고 나자빠지고 그러지 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 막 그러는 거야. 더 큰 일이 와. 정신 차려. 이거예요. 정신 차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거든요. 어디서 뭐 했대? 누가 어쨌대? 뭐 이렇게 그러지 말라는 거지. 태연하게 주님이 예언하신 바 때가 됐구나. 이러한 소문, 이러한 난리가 난다고 예언된 말씀이 하나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일도 안 하고 나 모르겠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예.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이런 어떤 소문의 어떤 이런 전 세계적인 사건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기점으로 해서 더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어마어마한,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올 여름 지금 무더위 상당히, 과거의 역사 속에는 이런 더위가 없었어요. 내일이 처서거든요. 보통 말복 때 되면요, 물에 들어가기도 춥다는 게 말복이에요. 입추가 지나고 내일이 처서인데, 처서가 뭔지 아시죠? 찬바람이 부는 걸 처서라고 그래요. 근데 여전히 더워. 여전히 더워. 근데 앞으로는 더 이 지구가 데워져 갖고 더 힘들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 빙하들이 막 녹아서 바다 해수면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 동물들이 다 지금 뭐 갈대를 잃어버리고 이러잖아요. 조그마한 섬들은 물에 다 잠겨가고 지금 흔적도 없고요. 예. 지진도 지금 뭐 난리죠. 지금 일본은 지금 초비상이죠. 아시나? 예. 난카이 대지진 이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땅 저 지하의 지진판이 쭉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겹쳐서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이렇게 솟구치는 거거든요. 이게 3cm가 늘어나게 되면은 대재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약 1cm 정도, 뭐 1cm 정도. 그래도 지진이 막 7까지 올라가요. 지금 주시 쪽에 일어난 지진인데 저 위쪽에도 지금 또 5.5가 좀 터져갖고 지금 공항이에요. 그래서 난카이가 되면은 일본 열도는 멸망 아니냐 이런 거 설명을 안 할게요. 여러분이 궁금하면 검색해 보면 나와요. 이러한 세계적인 일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질병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연재해도 그렇고요. 식량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못 느끼겠지만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들은요 1년에 아사 굶어서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을 게 없어서. 대재앙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거예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끝은 아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말씀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10절부터 28절에 이르기까지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